오늘 주일 설교는 끝을 향해 가는 한국교회다라고 썼는데요. 끝을 향해 가는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 시대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를 먼저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계시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조금 무리한 확장 해석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다. 어쨌든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 그리고 목사님들, 성경 연구가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면 주님이 오신다. 어제 텔레비 보셨습니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에 또 파리에서 유명한 교회였던 그 목사님이 또 성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켰지요. 연일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순복음도 명성교회도 만민중앙교회 물론 이단이지만 그리고 이 파리교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들이 수십 년 동안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수십 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그 비리들이 왜 하필이면 지금 시대, 지금 1919년, 18년인가요? 19년인가요? 날짜가는 것도 모르겠네. 지금 2018년인가요? 2019년인가요? 2019년이네요. 왜 지금 2020년을 앞둔 지금 마치 뭐 하나 딱 한꺼번에 터지는 것처럼 각 교회들의 비리들이 쏟아지고 있을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겠죠.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쳐내야 되겠다.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드러난 결과로만 보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에 대해서 참지 않고 그들을 까발리다? 그냥 폭로되게 내비둬서 그들이 더 이상 목회나 교회를 해나갈 수 없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목사님 최고를 여전히 부르짖고 있다는데 참 깊은 아픔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닌 그 목사의 종이기 때문에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WCC 이후부터 시작되는 2013년 WCC 이후부터 시작되는 한국교회 망조인데요. 그때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WCC가 부산에서 개최되고 나서 한국교회는 끝났다. 그렇게 좀 단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 후로 흐름을 보십시오. 그 후로. 지금 이제 5년 지났는데 WCC 2013년 후 2019년 지금 5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 그 5년 동안에 그동안 감추고 싶었던 온갖 종류의 비리와 온갖 종류의 추잡함과 온갖 종류의 더러움들이 지금 다 터져 나오고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 전도는 이미 안 된 지 오래됐고요. 지금은 어디서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목사라고 하지 않고 먹사라고 하는 것을 당연시, 이 먹사라는 게 일반화되고 고유명사처럼 변해버리는, 그게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순복음 일가의 뉴스타파가 터뜨린 순복음 일가의 비리, 조영기 목사의 비리, 조영기 목사 사모, 김성애 사모, 저는 그분이 더 나빠 보이더라고요. 조영기 목사께서 여자를 너무 잘못 만난 것 같아요. 그 욕심에 가득 찬 교인들 돈으로 온갖 종류의 부동산 투기를 하고 복부인이죠, 복부인. 지 마음대로 돈을 막 쓰고 그런 내용들이 여과 없이 근데 다음에 메인에 걸려서 그 댓글 보면 진짜 과관이 아니죠.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그런 그동안 감추어졌던 순복음 일가의 그 비리들, 명성교회의 비리, 만민중앙교회, 아까 얘기했지만 또 은혜를 교회, 뭐 물론 이단이지만 사람들은 이단이 일반인들은 이단인지 뭔지 모르죠. 몰라요, 사람들은. 신천지도 일반 기독교라고 알고 있는 판에 은혜로 교회가 이단인 거 몰라요. 그냥 목사가 성도들 막 따기 때리고 막 이상한 짓을 한다. 그렇게만 받아들이죠. 전병훈 목사 사건. 예배 시간에 몰래 한 구석에서 자기 그 본인 교회에 다니는 여자 청년을 거의 성폭행에 가까운 성추행을 예배 시간에 영상을 틀어놓고 그런 짓을 했던 그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 가까운 그런 사람이 여전히 목회를 하고 그것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교단들, 교회, 목사들이 자존심 때문에 칼부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여전히 순복음교회를 좋다고 여전히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는 최고라고 여전히 전병훈 목사 교회는 지금도 청년들이 막 수백 명씩 몰려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은혜로 교회는 모여서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있고 예전에 했던 그 설교들을 듣고 있고 네, 그래도 좋다고 응원하는 교인들. 하지만 연일 뉴스는 한국교회 민낯을 정말 더 이상 썩을 수 없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기서 이보다 더 썩을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썩을 수 있을까? 이게 비단 한국교회만의 문제일까? 전세의 교회가 썩어도 이보다 더 썩을 수 있을까? 물론 개 중에 정말 보석 같은 목사님들 계시죠. 보석 같은 교회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보석 같은 목사님들과 보석 같은 교회들을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여러 현상들은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됐든 아니 됐든 사실 저는 아직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저는. 이대로 주님이 오시면 내가 어찌 될 것인가. 나는 이대로 환란에 던져질 것 같은데 어찌 될 것인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에는 관계없이 그분은 그분의 시간표대로 이곳에 오십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가 끝나면 저는 그분이 오실 것 같다. 그렇게 제가 해석하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틀릴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믿는 바가 제가 분석한 성경이 맞다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오시는데 환란이 열리는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은 교회 시대는 거의 막을 내려가고 있는,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환란이 곧 열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좀 다른 관점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부활주의라고 해서 지금 거의 많은 교회에서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 권능, 사망을 이기심, 그런 주제를 갖고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부활의 신앙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설교들을 하고 있겠죠. 잘못된 설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심판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냥 무작정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교회 부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왜 교회가 그 부채를 갚을 수 없는지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부동산 버블 붕괴와 함께 무너질 것이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것을 걱정해야 된다.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교회 목사님들은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오늘 좀 경제학적으로 약간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채 문제인데요. 부채는 갚아야 되는 겁니다. 2013년 기준 교회 전체 대출이 약 5조 정도 됩니다. 5조. 2013년 기준입니다. 지금 2019년 5년 동안에 빚이 얼마나 많이 폭증했는지, 가계부채가 얼마나 많이 폭증했는지, 자영업부채가 얼마나 많이 폭증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그러니까 2013년 기준 대출이 그때 잔액이 4조 5천억, 약 5조였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면 얼마나 많은 빚이 더 늘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그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5조인데 5조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대략 한 5만 교회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교회당 한 1억씩 빚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교회당. 물론 빚도 부익부 빈익비이기 때문에 큰 교회는 더 많은 빚을 짓고 있겠죠. 그러나 계산하기 편하게 한 교회당 약 1억씩 빚을 짓고 있는데 매년 이자로만 2천억에서 5천억 정도 변동금리니까요. 매년 이자로만 2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5천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매년. 그래야 교회가 유지됩니다. 5만 교회가 유지됩니다. 매달 이자를 내려면 한국교회 성도가요. 적어도 500만 정도의 성도가 계속 있어줘야지. 인구가 변하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화로 계속 사람들은 교회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분들은 노년으로 나이가 더 먹어가니까 헌금을 낼 그 수입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로 헌금을 많이 못 내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러나 이 대출 당장 원금을 갚을 능력은 없고 이자를 내면서 버텨야 되는데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내려면 성도가 적어도 500만 이상은 계속 매년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금까지 다 갚으려면 약 30년 정도 계속 매년 500만 명씩 있어야지 매년 500만 명씩 30년 동안 이 인원수가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내줘야지만 그래야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부채로 파산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왜 가능하지 않냐? 지금 지금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은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반인들에게 온 경제적인 문제와 연동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대를 읽기 위해서라도 영화관을 갑니다. 그리고 매장들, 제가 햄버거 이런 걸 좋아해서 뭐 버거킹 이런 데를 갑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근데 이것도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일반 프랜차이즈 매장들을 키오스크라고 해가지고, 영화관도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뭐 팝콘을 줄 서서 이렇게 팝콘을 사 먹고 이런 걸 안 합니다. 매표소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무인기로 딱딱 해가지고 표를 끊어서 봅니다. 버거킹에 주문받는 아이들이 없어집니다. 키오스크로 해가지고 내가 그 상품을 보고 터치해서 그 번호표를 뽑아서 제출하면 끝납니다. 커피숍도 그래지고요. 지금 무인 커피숍이 대세인 거 알고 계십니까? 커피숍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서 돈 넣고 뭐 누르면 커피가 쭉 나옵니다. 그거 그 매장에 혼자 앉아서 CCTV를 다 감시하면서 매장에 앉아서 그래서 컴퓨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1시간, 2시간 있다가 갑니다. 지금 그런 무인 커피숍이 열풍이다 할 정도로 불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인 편의점 속속 등장하고 있고요. 마트나 이런 데서도 캐셔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봇, AI,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사람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서 일자리가 감소합니다. 일자리가 감소해요. 일자리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그 번 돈으로 교회 봉헌도 하고 교회 뭐 필요하다면 뭐 꽃꽂이라도 하고 뭐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감소하는데 일을 못 하는데 더군다나 제가 늘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은 그동안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10대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 10대 품목들이 지금 다 사양길. 심지어 반도체마저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SK 어닝 쇼크 날 거거든요. SK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마저 유일하게 수익을 냈던 작년에 우리 2018년도에 수출 증가의 넘버원. 그냥 작년 한 해 우리가 수출 증가가 났다면 거의 100% 반도체 하나에서 난 겁니다. 그 반도체마저 지금 꺾이고 있는 와중에 한국을 먹여 살렸던 10대 품목들이 지금 다 사양길에 접어든 와중에 일자리가 그럼 더 줄어들 수밖에. 그럼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건데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이 오면 그 밑에 있는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들 그들도 줄줄이 일감이 없어지면서 구조조정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낙수 효과는 있는 거죠. 크진 않지만 이런 와중에 가뜩이나 또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무역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이게 쉽게 끝낼 수 없는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이런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출은 중국, 미국 여기에 거의 좌지우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둘이 서로 싸우면서 관세 폭탄 매기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으니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무이나 바람이 불면서 로봇이 들어오면서 AI가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는 산업 시스템 전반이 바뀌고 있는 와중에 그런 와중에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 산업의 이상 신호가 벌써 생기고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류였던 반도체마저 꺾이는 와중에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패권 싸움으로 점점점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환경, 글로벌 환경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그러면 필연적으로 일자리는 더 감소되고 일자리 감소되면 교회에 헌금 낼 돈들은 더 없어질 터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교회는 이 원금까지 다 갚으려면 매년 이자만 5천억, 최대 5천억, 30년이 필요한데 매년 500만의 성도가 5천억이란 최대 5천억이란 이자를 매년 갚아줘야 될 터인데 과연 이처럼 줄어드는 일자리, 이처럼 감소되는 일자리, 이처럼 더 이상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극소수의 기술직만 필요로 하는 지금 이 시대에 과연 500만 명이 끊임없이 교회의 빚을 갚아주는 핵심 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님 혼자 그 빚을 다 떠안고 갚아나가야 될 터인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밤에 야간에 대리운전 뛰시는 목사님들 진짜 많습니다. 이게 다 지금 일자리 감소 등 전반적인 산업 환경과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지금 세대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 없는 일자리에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자리를 가져가면 누군가는 못 갖는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일자리가. 왜 파이가 더 커지지 않는 한. 근데 지금 우리는 파이는 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이 파이가 일자리의 크기가 줄어드는 와중에 그걸 갖고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돼서요. 아버지 세대가 많은 곳에는 청년이 오지 않습니다. 청년이 많은 곳에는 아버지 세대가 오지 않습니다. 약순환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아버지 세대가 더 교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청년들이 그 교회에 와서 교회에 굴러가는 메커니즘이 이렇거든요. 청년들이 그 교회에 와요. 교회에서 결혼을 해요. 거기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그 교회 유치부에 들어가요. 그 아이가 거기 성장해요. 청년이 돼요. 결혼을 해요. 거기서 아이를 낳아요.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되어 와야 되는데 청년들이 떠나면 결국 더 이상 새로운 아이들이 그곳에 정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지금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었던 아버지 세대는 은퇴를 하고 돈이 없어지고 헌금을 낼 수 없어요. 근데 청년이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그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의 저주가 교회를 덮치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령자는 헌금을 내는 돈이 없습니다. 당장 내 코가 석자가 되거든요. 아버지 세대가 은퇴를 하고 어머니 세대가 은퇴를 하면 기존에 받던 급여의 3분의 1로 수익이 줄어듭니다. 아예 수익이 없거나. 아예 수익이 없거나. 그래서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퇴직금 받은 거, 그리고 아파트 담보, 혹은 뭐, 담보 받아가지고 그걸로 자영업을 크게 하죠. 그러다 2년, 3년 가서 다 말아먹는 겁니다. 완전 알거지가 되는. 지금 그게 이 수순이거든요. 노후에 가난하게 된 완전 망한 분들의 그 수순이 대부분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령자가 되면, 일단은 본인 입에 풀칠하기 바쁜 와중에, 예전에 뭐 30만 원씩 환금을 했으면, 그게
10만 원, 뭐 3만 원, 아니면 1,000원, 아니면 아예 못 내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들을 욕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을 욕할 수 없어요. 어쨌든 고령화는 그렇게 교회의 헌금 액수를 줄이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없어요. 선순환은 아이들이 거기서 성장해서 유치부,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부 거기서 같이 만나서 결혼해 거기서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또 유치부 이렇게 돼야지 교회가 계속 인원이 줄지 않고 선순환 유지가 되는데 저출산이야.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못 해요. 왜 못 해? 지금 본인들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일자리 없죠. 대학 나와도 지금 이 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의식 구조가 어떻게 되냐? 왜 최근에 보면 SNS에 막 명품 막 올리죠? 그거 진짜 명품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지금 이 Z세대는요, 희망이 없어요. 이 대학을 내가 졸업해서 직장을 가져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도 없고요. 좋은 직장을 가져도 얼마 못 갈 거야 라고 정말 꿈과 소망이 없어요. 지금 대학생들. 이게 Z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탕주의, 그냥 소비심리, 지금 당장 먹고 죽자예요. 그래서 카드비 땡겨가지고 해외여행 가고요. 카드비 땡겨가지고 명품 사고 찍고, 야, 나 이렇게 잘 살아. 지금 Z세대는 집에 대한 집에 대한 어떤 가치관도 완전 달라졌어요. 그냥 명품 외제차 하나 딱 빚내서 사고요. 집 안 사요. 그냥 과시하면서, 에이, 오늘 살다 죽자. 이런 마인드거든요. 실제 설문조사를 하면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이 SNS에 명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성형 싹 하고, 그냥 지금 보여주는, 지금 과시하는, 에이, 지금 먹고 살고 죽지 뭐.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Z세대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하려면 생각할 게 너무 많잖아요. 아, 이렇게 집을 사야 되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게 싫은 거예요, 지금 Z세대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미래가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그리고 이런 구조는요, 더 심해질 거예요, 갈수록.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결혼은 가면 갈수록 더 안 할 거예요. 아이는 가면 갈수록 더 안 낳고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교회, 주일학교는 더 지금 붕괴 위기.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 교회의 미래는 20년 후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으면. 근데 이 시대의 문화가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그들의 마인드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를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 기성시대 지금 이 정치가 사회가 문화가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꿈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한 거예요. 정치에는 희망이 없어요. 실제 지금 교회를 보면 장년층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데요. 계속 높아지는데 아이들은 계속 주는 그런 그래프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 유입은 계속 줄고 노년층 비율은 계속 높아고 이게 교회의 지금 현재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미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유럽을 보면 됩니다. 유럽 보면 교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한 서너 명 앉아 계세요, 노인들. 그런 교회가 유지되겠습니까? 어떻게 유지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빚이라도 없으면 한국 교회가 빚이라도 없으면 어떻게나마 비빌 수라도 있겠죠. 빚이라도 없으면 빚이 5조예요. 2013년 기준이에요. 빚이 5조예요. 지금은 몇 조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왜 5년 동안 가계부채, 자영업부채, 이 중에 교회 부채는 없을 것 같습니까? 교회가 진 부채,
그게 얼마일까요? 적어도 몇 조 안 될까요? 몇 조도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네, 5조는 2013년 기준이에요. 매년 이자만 최대 5천억씩 필요해요. 5만 교회가. 여기 금리 오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리 오릅니다. 지금 금리 미국이 못 올리는 거예요. 이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경제마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금 거꾸라지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2020년 되면 그 유명한 경제학자 노먼 누구 있는데요. 노먼 빈센트인가 뭐 있어요. 그 친구가 얘기했잖아. 2020년 되면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것 같다. 미국 꺾이는 거 보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국발 부채, 지금 유럽도 지금 어렵거든요. 브렉시트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여러분 2008년 서프라임 모기 그거 끝난 거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냥 빚으로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그래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리셋돼야 됩니다. 저는 이게 리셋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화폐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경제적인 공황이 와버리면 IMF가 얘기했죠.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공황이 만약 발생한다면 가장 큰 충격파는 한국이 될 것이다. IMF가 얘기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대무역 의존도가 제일 높아요. 대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한국 외 다른 나라의 경제가 불황이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 나라들의 기생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그 기생에서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 다른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대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1순위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내수가 없잖아요. 한국은 내수가 없어요. 5천만 명으로는 내수를 이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돌릴 수 없어요. 여기에 이제 부동산 버블 붕괴. 여러분 2019년 10월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2015년에 사람들이 분양을 많이 받았어요. 빚을 내서 집을 많이 샀어요. 음, 빚을 내서 집을 많이 샀어요. 그때 대체로 퍼센티지가 3년 만기 일시상환 이랬어요. 3년 거치 일시상환. 그게 이제 2019년 10월에 그 일시상환돼야 될 돈이 290조라고 하더라고요. 290조. 갚아야 돼, 290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래도 부동산 버블 붕괴의 조짐은 굳이 제가 목 아프게 힘들게 떠들지 않아도 여러분이 익히 아실 것이다. 자영업 지금 거의 진짜 어떻게 억지로 버티고 있다는 거 아시죠? 자영업.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영업은. 지금은요, 지금 자영업이 얼마나 안 좋냐면, 왜 자영업이 망하면 물건을 싸게 인수하는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재활용 용품 센터 이런데. 거기가 자영업자들 망한 물품들을 싸게 가져와가지고, 새로 자영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되파는, 마진 붙여서.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영업 재활용 센터마저도 망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어떤 A라는 식당이 망했어요. 그것을 저가에 진짜 거의 헐값에 사왔어요. 이 재활용 센터가 굴러가려면 얘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 회사도. 또 다른 누군가가 자영업을 하겠다고 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해요. 지금 이 정도까지 왔어요. 이 정도까지 왔어요. 주위에서 자영업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때? 장사 잘 돼? IMF도 견뎠는데
지금은 못 견디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정말 열이면 아홉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열이면 아홉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직접 자영업하는 분들, 지인들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세요. IMF보다 어려워.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는 부동산 연관된, 관계된,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 당장 가정에 큰 위기가 오는 그런 분들이 지금 교회 구성원으로 있어요. 자영업자가 많은 자영업자가 교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지금 있고요. 식당 가보면 대부분 진짜 어렵지 않게 한 10집 중에 5집은 이 가게에 뭐 복을 주세요. 뭐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라고 광고하는 네, 광고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자영업 중에. 자영업의 상당수가 교회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영업이 무너진다면 교회 구성원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당연히 헌금이 줄겠죠. 그러면 그 많은 빚을 지금 몇 조로 불어났을지도 모르는 그 교회 빚은 누가 갚아요? 누가 갚아요? 여러분, 경제 문제로 많은 가정이 앞으로 해체될 거예요. 수많은 가정이 이혼 위기에 몰릴 거고요. 그리고 아시듯 교회에서 이혼을 하면 그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든가 아니면 안 나가 교회 성도, 가난한 성도, 나 교회 안 나가, 혼자 그냥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면서 혼자 믿음을 갖는, 그렇게 바뀝니다. 근데 지금 경제 문제로 이혼율 1위가 성격 차이다? 아닙니다. 실제 원인은 경제 문제거든요. 그게 제일 큽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일 큰 게 경제 문제 때문에 갈라서는 건데요. 그렇게 가정이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경제적인 위기로 이혼 위기에 놓일 가정들이 정말 한국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가정들이 교회 구성원들의 일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 가정이 해체되면 그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교회를 나오면 교회는 좀 비정하지만 헌금을 내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5조가 넘는 그 빚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는 그냥 두어도요. 너무나 많은 5조가 넘는 이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그냥 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려면 새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그렇게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에 굴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래야 지금 이 5조가 넘는 부채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기타 일자리 감소, 세대 갈등, 저출산 고령화의 저주,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자영업 붕괴 위기, 경제 문제로 많은 가정이 해체되는 것들 등등등등 현 교회 시스템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아시듯 오히려 교회는 서둘러 망하려고 온갖 종류의 성추행과 비리, 얼룩진 더 이상 다니던 교인들도 나 이따가 교회 안 다니고 싶어. 천주교로 갈아탈래. 뭐 불교로 갈아탈래. 이렇게 바뀌고 그렇게 교회 성도들을 나가라고 떠밀고 있는 와중인데 어찌 여러분 교회가 존속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제가 끝을 향해 가는 한국교회, 끝을 향해 가는 교회 시대다라고 말하는지 이제는 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이해했고 합리적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해하기 위해서 고도의 높은 지식을 필요로 하지도 않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조금만 뜯어서 보면 한국교회의 종말은 너무 가깝다. 이게 너무 가깝다. 앞으로 수많은 교회가 파산을 하고 문을 닫고 교회는 그렇게 점점 쇠락해 갈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교회도 없지만 어떤 공간에 모여서 함께 성도의 우애를 다지는 그렇게 홀로서기를 지금부터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홀로서기를 연습해온 회복교회 성도들이 어쩌면 좋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정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은 수의 교인들은 불현듯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충격에 대한 대비가 에어백이 없는 상황입니다. 에어백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모임을 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건물,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에어백을 지금부터 조금씩 하셔야만. 그래야 정말 그런 충격파가 왔을 때 조금은 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린 그 끝은 이제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주님이 오시는 계시록이 열리는 그런 시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인지하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교회는 더 이상 자정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했구나. 이대로 몰락했구나. 이제 곧 끝나겠구나. 그런 이해와 그런 믿음이 생기신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환란이 열리겠구나. 환란이 시작하겠구나. 내가 좀 더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썩어가는 것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환란이 언제 열릴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갖고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그것을 표대와 지렛대 삼아 교회가 끝나가는 것, 망해가는 것, 망조가 들어가는 것, 썩어가는 것을 보면 그것을 지표 삼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더욱더 기도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붙잡는 그런 지혜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교회 시대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권능의 손, 자비의 손을 놓아버리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때 하나님 부디 우리에게 지혜를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그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서 진짜 복음인 진짜 주님을 붙잡고자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보며 열심히 기도 말씀 안에서 전력 투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복된 성도들이 먼저는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